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는데요.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려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이 다르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사역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심판을 행하고 이 세상을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생각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여쭙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이 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상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태는 11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오실 그분이시다, 오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가 행하고 있는 사역 그 자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였고요. 어떤 사역들이었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마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존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한다라는 건데요. 침례 요한은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앞에 보내시고 그가 그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 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마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를 보면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이 외적인 묘사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마태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앞서 보내겠다 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또 친히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러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그래야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의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행하는 예수였지만,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 엘리야가 되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성경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만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단순한 선지자 이상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직전에 오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채 예언을 했었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낮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는 그만큼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직전의 세대 사람입니다. 이전 질서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이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가난한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는 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닌데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타는 열정, 침노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불타는 열정으로 천국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천국을 열심당원들처럼 폭력적인 수단으로 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이 폭력적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리라 한 바로 그 엘리야, 침례 요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곧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처럼, 폭력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서조차 의심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건데, 그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의 아이들이요, 결혼식을 빗대는 놀이 또는 장례식을 빗대어 하는 놀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은 결혼식 때처럼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 슬피 울면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놀이 자체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비난했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양쪽의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거절하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와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들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심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내일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마태는요, 예수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오신,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증언하는 예수는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곧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유익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대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정말 주님이셨다라고 시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서 온 세상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의 사역들을 행하고, 또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